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남편은 별로 신앙이 없었는데 아내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지순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잘 설득해서 성지순례에 갔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요, 평상시에 보통 기가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다가 이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장의사를 찾아가서 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의사가 하는 소리가 이 시신을 미국으로 모셔가면은 5만 불이 들고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이곳에 성지순례 이곳에 묻히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1,500불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니 그래도 5만 불이 들더라도 우리 아내 시신을 제가 미국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의사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하려고 했더니 아니 2000년 전에 어느 한 청년이 이곳에 묻혔다면서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성경책에만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봄날의 꽃잎과 그리고 나무와 잎사귀에 주님의 부활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겨울을,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낼 때 이 모든 만물들, 특별히 나무나 식물이나 꽃이나 풀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다 풀들이나 나무들이 바짝 말라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봄날이 되잖아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나무와 풀과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 철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때가 되어지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프랑스에 철학자면서 수학자고 과학자면서 신학자고 발명가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건이 그 부활이 가짜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변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거짓말을 못하겠어 하고 양심 선언하게 되어지면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가 끔찍한 순교를 당했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죽음으로 순교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다라는 것이죠. 왜 바쳤을까? 그것은 기독교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순교하는 역사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첫째는요, 부활의 눈이 열려야 한다니까. 부활의 눈. 오늘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이고 있어요. 첫째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의 둘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한 마을로 가면서라고 말씀이고 있어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지역은 해발 630m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엠마오는 아래로 한 11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슬퍼하며 낙심하며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왜 낙심하며 왜 실망을 하고 왜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왔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지 않고 자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육신의 눈도요 밝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비탈길 언덕길이 있으면요, 왜 다른 길로 가지 왜 그 길로 가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면요, 우리가 정상으로 되어진 길 찾지 못하고요,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내리막길을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눈이 가려워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눈이 열어져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이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부활하신 주님, 오늘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곁에 따라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을 거면서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함께 옆에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나에게 질문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믿거나 못 믿거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분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쓰는 달력이 여러분들 그분의 탄생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부활을 부인할지라도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 눈이 어두워지고요, 어두워지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머물러야 되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준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낙심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은 이들은 아마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대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뭔가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구출하고 그리고 빈곤해서 억압해서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소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려가는 신앙에는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깨집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치닫다 보면요, 소망과 희망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닫는 그 끝엔 뭐가 있어요? 슬픔과 절망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리막길 인생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고, 그 내리막길 인생 가운데는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더라도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기쁨이 없지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소망과 기대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내려가는 길에는 영적인 강도를 만나요. 마귀 사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룻기서 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멜렉이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떠나지 말할 텐데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모압이라는 곳에 내려갔어요. 그때 그 가정에 환난이 임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내들이 다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내려가는 길이 그래요. 떠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그러한 슬픔이, 희망이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렀으면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부활의 소문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참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고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오늘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리고 낙심하고 이 부활의 사건이 진실이 아닌 것 같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당신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야 될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눈이 열립니까? 언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냐?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길 가다가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를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이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함께 할 때, 교제할 때, 두 번째는 떡을 떼서 축사할 때,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나눌 때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교제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교제 정말 진실되게 하면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춤바람 남 사람하고 교제하지는 춤바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춤바람 납니다. 아주 여행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같이 놀러 다니는 거야. 주일이고 뭐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 교제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누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이게 시간과 연륜은 상관없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시간의 차이고 세월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은 지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돼도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믿겠대. 근데 마지막 임종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교제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되지 않으면요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있건 없건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떡을 떼어 축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했잖아요. 축사라는 것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여러분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떡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먹으라고요. 그 떡이 뭐예요? 성경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시간이 말씀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 끝나고 빨리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빨리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식단 아주 끝내주겠구나. 빨리 여러분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죠.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반찬이 뭐가 나올까. 그런 기대도 좋지만 영적인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는 아멘하고 누구는 이해가 되어지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게 확신을 갖고 누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데 왜 내게는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가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의문점을 갖고 주님 앞에 한번 호소해 볼 마음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요, 우리 동수일사님 오늘 칸타타 수고했는데 동수일사하고 나하고 관계를 이제 대인관계를 하는데 동수일사가 이성우 목사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제가 동수일사가 가까워지고 싶고 하고, 근데 이게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박수대요 마주칠 때 소리가 나잖아요. 교제도 좋은 교제가 되려면은 동숙지사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좋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복음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향해서 엠마오로 의심하며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교제하자. 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두드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결, 첫째는 예배 중심이 되지 말아라. 교제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둘째,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너의 복만 구해라.
그러면 그 복을 응답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응답해 주는, 예수님은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 누가 응답해 줘요? 귀신들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을 갖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착각하면서 간증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말아라.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해라. 그러면 너는 주님 못 만날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못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야. 아멘. 두 번째는요, 부활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 마음이 뜨거워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냉랭한 마음들이 녹아지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전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목욕하다가 샤워 물이 갑자기 그냥 돌아가지고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될 뻔했어요. 그런 경험은 우리가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 근데 말씀을, 첫째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본의 그 몸 안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우리 안에 모든 암균들이, 암세포들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면 우리 모든 영육간의 염려,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줬는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뭘 믿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증언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3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안에 다 돌았어요. 그리고 그 돌아서 자기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부활을 얘기한 것을 너는 첫째는 믿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전한 말을 왜 너는 믿지 못하냐? 왜 믿지 못했어요? 마음이 더디어지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든지 순종하고 겸손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교회를 옮겨야 돼요. 빨리. 왜? 여러분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뭐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거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저는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고요. 목사된 저로서는요, 그 사람이 말씀을 맞는 곳으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먹어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더디어지니까, 굳어지니까, 식어지고 냉랭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계신 간증들이 믿어지지 않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건 뭐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생명은요, 싸늘하지만은 생명이 존재하는 생물이나 인간은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봉사하고 일하고 여러분들 어떤 뭐 선교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시험에 다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 섬기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는 모든 주님의 일은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요, 열매가 있어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진다. 자, 세 번째는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 대부분들이 왜 목사가 됐냐면요, 그냥 뭐 사자 들어가는 거 좋아서 목사 된 사람은 없어요.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너는 태어나면서도 내가 바쳤어. 너 목사 돼야 돼. 그래서 억지로 목사는 목사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요즘에는요, 할 게 없어서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냥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목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를 하는데, 왜 목사를 하냐?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33절 쭉 모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도 모여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우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함께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 아니잖아요. 영업은요, 그냥 공식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되지만은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말재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말 더듬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났죠.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간 길이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백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부어질 곳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승천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육체적으로는 부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이 베델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야곱은 세겜에서 정말 가정의 최대 위기를 맞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리막길의 신앙생활이 있다면요,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이런 뉴스를 보게 되지만 아주 급 경사길에 여러분들 차를 또 뭐 큰 포타나 이런 차들을 주차시켜 놨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거나 풀려가지고 그 급경사로 내려가서 사람이 치여 죽고 큰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우리 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차가 첫째는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내려가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걸 빨리 스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이 된다라면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 브레이크가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막바지로 내려가던 것이 딱 브레이크에 잡혀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순종이 생명인 것이죠. 오늘 이들이 다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 그리고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은요, 부활의 신앙은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확신. 3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과연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게 되어지면 그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부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믿는 우리들,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생이 전부라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바로 나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장가당하고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역설적인 표현인가? 역설적.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 부활도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력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없었을 거예요. 체험한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설교를 할 때 막 힘있게 하고 막 이렇게 저는 다른 건 자신 있게 못 얘기하는데 강단에 이렇게 딱 쓰면 막 자신 있는 사람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설교자로 쓸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저를 선택하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거예요. 그 육체로 부활한 것은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봐! 너희들 만져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앞에 있는데 예수님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당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못자국 난 이 손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